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서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서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첫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은 실수도 하였지만 이제 창세기 13장, 14장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13장에서는 돈의 문제가 조카 롯과 걸렸습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돈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너는 돈 해라, 나는 하나님 하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14장에 가서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한 전쟁에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에 또다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이 아까운데 생명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조카를 구하라. 그래서 그 믿음의 전쟁에서 시작도 믿음으로 참여하고 너 왜 그 짓을 했니? 라고 물어보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과정도 어떻게 하려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마무리도 믿음으로 그렇게 멋지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한 후에 대박 터뜨린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물질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 주시는 복 받겠다라며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 속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걸 한자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그게 6절입니다. 다른 구절은 몰라도 창세기 15장 6절은 꼭 외우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창세기 15장에는 처음 등장하는 문구나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문장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문장 9절입니다. 그동안 창세기에서 아담부터 아벨, 셋, 그리고 이제 쭉 믿음의 사람들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 자신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문구는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처음으로 누가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공식적인 문구가 오늘 15장 6절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처음 기록되어진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오늘 창세기에서 처음 기록되는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공식 구절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공식처럼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느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항상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이 구절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썼냐면 아브라함에게 오늘 15장 1절에 이 구절이 나오고, 그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에게 이 구절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첫 번째 선지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창세기 15장에 주시는 이 말씀이 나중에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효력을 지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15장 1절부터 보여줍니다. 그리고 1절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제일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로 존재했던 인간들에게 중에서 처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다 이 말씀을 한 번씩은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 없애버리고 해결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는 와중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오늘 시작을 그렇게 하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세계 전쟁에 뛰어듭니다.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뛰어들어서 동방 네 나라의 그 강력한 연합군들을 싸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도 하고 또 소돔 왕이 주는 재물도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 택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지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박수를 쳐주고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고 뭔가 잘했다라고 상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5장 첫 구절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상 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게 환상 중에도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로 환상 중에가 쭉 나오고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도 환상 중에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이제 15장 1절에 환상 중에. 자, 먼저 여기서 하나님은 믿음의 용장들에게 주시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몇 번 주느냐면 딱 한 번 하십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기고는 왔지만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 그 4개국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왕들인데 지금 이건 졌지만 얼떨결에 밤에 기습을 당해서 졌지만 어쭈 저거 봐라 하고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치러 온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첫마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다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무려 89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시다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89번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십니다라고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누군가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하는 것은 딱 한 번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싸웠지만 이기고 났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니한테 어떤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니한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절대 니 망하지 않는다. 어느 놈이 감히 너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산성이 되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굳건하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어떤 문제가 왔다 정말로 핵무기가 돈이 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네 앞에서 어떤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친히 너희 앞에서 방패가 되어 막아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도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주시는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소돔 왕이 주는 모든 재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 때 현금은 하나도 없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기쁜데 마음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좋은데 손에 현찰은 없어요. 정말 그냥 빈손으로 죽을 고생을 하고 전쟁까지 다 했는데 집에 올 때는 빈손으로 그렇게 왔어요. 어쩌면 함께 갔던 318명의 정말 부하들은 와 이거 위험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거든요. 위험률이 높으면 수익률도 높거든요. 이거 위험하지만 이기면 대박이다 하고 생각하고 갔을 텐데 돌아오는 길에 아이고 목사님 지는 믿음 좋으면 안 받아도 되지만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 빈손으로 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진짜 수고했다. 내가 보너스 줄게 하고 봉투를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를 건네시는 것이 아니라
고생했다고. 그래, 소돔 왕이 주는 돈 안 받길 잘했다고. 내가 대신 줄게 하고 하나님이 1,000만 원짜리 봉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것도요, 그냥 상급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만큼 감격스러운 장면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돈 100만 원이 좋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 되고 상급이 되어 주겠다는 게 좋습니까? 그죠? 아이들한테 네 엄마 아빠가 너의 복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게 좋아? 아니면 엄마 아빠가 주는 100만 원이 좋아? 애들은 당연히 100만 원 택하겠죠. 그죠? 근데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양떼에게 제일 좋은 건 목자가 제일 큰 복이고, 아이한테 제일 큰 상급과 복은 엄마가 있는 게 좋은 엄마가 복이듯이, 성도에게 가장 큰 상급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상급이고 복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시 묵상을 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제게 원이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게 사실 목사든 뭐든 이게 돈 문제가 모두에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대사를 치르고 이렇게 하면 다 돈이거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모든 것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늘 살고 또 살아왔는데, 우리 하나님 제게도 오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 가슴 뿌듯하고 힘이 되는지. 그래, 정말 아브라함도 그때 수중에 돈 하나 없지만 내 평생 이때까지 진짜 제 통장에 플러스 1원 이상 돼 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 나서 산 이래로 지금까지 늘 앞에 마이너스 자만 붙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현찰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두 가지 상급을, 두 가지 복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복을 주시고요, 하나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횃불 언약을, 이 두 가지, 하나는 이신칭의의 복을 주시고 하나는 횃불 언약을 주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정말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상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상급 복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 밤 별이 무척 빛나는 밤이었다고. 별이 빛나는 밤에.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별이 빛나는 밤에 할까? 그죠? 우리도 한 번씩 시골에 가거나 오지에 선교지에 가면 한 번씩 하늘에 별 보면 진짜 번쩍번쩍 정말 근데 이 시절에는 별이 얼마나 밝고 선하고 선명하고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별이 빛나는 밤에 할까, 아니면 별밤의 약속이랄까, 아니면 별밤의 축복,
축복이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신칭이란 말을 우리 성도들이 더 오랫동안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교 제목을 이신칭이라고 그렇게. 아무튼 정말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아브라함에게 저 별을 보라고, 네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자, 아브라함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왼손 호주머니를 내보니 땡전 돈 한 푼이었고, 오른손 호주머니를 내보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찰을 주든 눈에 보이는 아들을 주는 건 아니고 다시 하늘을 보라고 하면서 별밤에 또 약속해 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삐지지 않고요, 다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3장에서 돈 문제에서 믿음을 택하더니, 또 창세기 14장에서 전쟁에서도 믿음에 나서더니,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면서 너무너무 아브라함 너 정말 멋지다, 너 정말 잘했다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축복이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서 15장까지 와서 여기서 정말 오직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최고의 축복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죠. 목사님, 금을 주든지 은을 주든지 보화를 주든지 먹을 걸 주든지, 아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의롭다, 그게 뭔 축복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세기에서 인간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으로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 줄 때 바로 그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돈 한 몫 챙겨가지고 지는 아버지 떠나서 저 동으로 가며 잘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누구보다도 높은 바벨탑을 쌓고 누구보다도 멋진 강남의 소돔 땅에 가며 잘 살 줄 알았는데 결론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인간의 상태입니다. 탕자와 같은 모습, 이 탕자와 같은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해야 다시 복을 받고 회복되겠습니까? 제일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되어야만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다시 하나님께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 인간이 다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온전히 서는 것,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쫓겨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선행을 많이 한다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내가 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는 의롭다라고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주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들거나 내가 정치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 좋은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받습니까? 돈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하면서 받습니까? 아니면 꿇어 앉아서 받습니까?
아니면 손을 들고 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라는 이 선물을,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이걸 주는데 우리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은 그걸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가 이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의 원리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위에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무엇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뭐가 없다? 차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목사든 집사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차별 없이 뭐 하기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바로 이신칭의, 한자를 이자를 썼죠. 신자는 믿을 신자. 그래서 믿음으로써 칭할 칭자, 의료일 의자, 믿음으로써 칭함을 받는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계속,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인물도 있고 돈도 있고 마음도 있고 착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안 되고요. 반대로 내가 정말 공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그래서 교회 오면 오직 믿음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아들로 받아주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아버지가 반지도 끼워주고 아버지가 옷도 입혀주고 아버지가 신발도 신겨주고 아버지가 잔치도 베풀어주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도 주고 복도 주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고 상도 주고 은혜도 주고 구원도 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칭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되어지고, 이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정말 잘했다 아브라함아 하면서 주는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축복이 이 신칭의의 축복이고,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상급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분 좋을 때요, 당장 좋은 것보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좋은데 그냥 현찰을 한 1억 주시죠. 그죠? 우리 눈에는 당장 뭘 탁 주면 좋은데 하나님은 항상 하시는 방법이 당장 1억을 탁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요, 순간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도록, 여러분 받아봐서 알지만요, 현찰 받으면 받을 때 제일 좋은데 이거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지 너무 빨리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이 순간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 되도록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 자, 핵심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요, 땅을 주는데 언제, 어떻게, 얼만큼 줄 것까지도 자세하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13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섬겨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힘을 받으며, 자, 400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4대 만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이 4대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되었어야, 그죠? 그래서 요셉 때에 저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야 하리라. 그 다음에 18절에는 땅은 어디 얼만큼 줄 거냐,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홍해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입니다. 이 땅을 주리라. 구체적으로 몇 번지인데요, 지번을 얘기해 줘요, 등기를 하려면. 그래서 19절부터 21절은 구체적으로 10족속의 이름까지, 그죠? 그래서 겐 족속부터 이 족속들이 가진, 오늘로 치면 금관대로 1320번길 12번지부터 시작해서 금관대로 1320번길 12번지가 어딘 줄 압니까? 예, 여러분 앉은 요 자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자, 지금 하나님이 딱 번지까지 구체적으로 금관대로 1320번길 12번지 엔더 13번지 엔더 14번지 엔더 17번지 엔더 하면서 10개 족속의 땅을 하나씩 정말 구체적으로 이걸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예, 비록 시간은 400년의 긴 시간에 걸릴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고난의 터널도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내 계획이나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확실하게 이루신다는 언약 체결식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체결해 주십니다.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예, 여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타는 횃불은 언제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났다.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났다는 것은 이 언약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고기가 쪼개져 죽은 것처럼 이 언약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언약 사이를 누가 지나가느냐?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야, 아브라함, 니하고 내하고 둘이 손잡고 지나가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거 안 지키면 딱 이 고기가 쪼개져 죽는 것처럼 죽는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냥 놔두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게 횃불, 타는 횃불이 홀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 놔두고. 그러면 이 언약은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키겠다. 너는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아브라함이, 저도 목숨 걸고 지킬게요. 너는 목숨 못 건다, 그냥 있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전에 노아하고 무지개 언약이란 걸 하나님이 맺었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하늘의 무지개를 걸면서 언약의 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가 영어로 레인보우, 비 내리는 화살, 비 내리는 날에 띄워진 화살. 그 레인보우 화살 방향이 어딜 향한다고요?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걸었습니다.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저 화살이 사람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횃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상징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정말 내가 이 언약 안 지키며 이 짐승들이 쪼개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쪼개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황송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면서 내가 뭐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만들어주시고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겠다는 게 약속인데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진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그 언약을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을 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걸 제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했죠. 피스티스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피스티스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까지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답해야 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피스티스입니다. 우리의 피스티스, 우리의 믿음입니다. 피스티스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피스티스가 사람이 주어가 되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원일이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피스티스하니 믿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피스티스 앞에 사람들이 믿으니 피스티스로 화답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서 가장 의롭고 네가 내 앞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하심 앞에 아브라함이 피스티스로 믿음으로 반응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네가 최고다라고, 오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피스티스 신실하심 앞에 우리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최고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